박수를 받아서 좀 힘이 나기도 하고요. 예, 어제 다른 지역에 치료사분들 그 학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8시간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는데 굉장히 몸이 묵직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도 좀 많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좀 약하게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참 주님 찬양하게 될 때 소리 높여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참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진정한 심은 예배 가운데 있다. 진정한 심,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제 제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우리 남원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네요. 제가 다녀와서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몇 명을 초청한지 아세요? 23명을 초청했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 23명이 모였고, 그래서 전부 46명 학생들이 어제 말씀을 듣고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그 반응을 주일학교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처음 들어봤다. 이 교회에 와서.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점심도 맛있고 게임도 미션도 재미있고 선물도 고맙고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참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됩니다. 제가 그 장로교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파가 그 예장통합입니다. 예장통합에 어떤 교수님이 쓴 논문을 읽어봤더니까 지금 예장통합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51%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2교회 중에 1교회.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회가 없는 데가 49%랍니다. 절반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놀라시는데 우리 모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참 요번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셨고 또 주님께서 또 그 수고에 좋은 또 선물과 답례를 격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PT 혹시 나옵니까? 예. 학생회에서도 그 저번 복음 집회 전날 토요일이죠. 그때도 학생들 자체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믿지 않는 친구 몇 명 초대했는지 아세요? 17명 초대했답니다. 굉장하죠? 네. 참 우리 자식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굉장히 참 힘든 일인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물질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사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전라북도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가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알아야만 자식들을 잘 도와줄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 자, 성경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들이 사람을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배웁니까?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배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온 고등한 존재, 고등한 생물이, 동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사회적 뭐라 하죠? 동물이다. 이거 어디에서 온 겁니까? 사실은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식 세대들이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단지 고등한 동물일 뿐이다 하는 교육을 참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화론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분인데요. 찰스 다윈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를 가신 분이에요. 그것도 영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장본인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조금 논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 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과 관련된 교회에서는 다윈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주장했던 이 진화론이 잘못된 과학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가 죽을 때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도출판사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더라고요. 전도출판사에서 형제 중에 인도자들, 그래서 19세기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형제님들의 간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문을 읽는데 영국에 있는 패건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패건이라는 형제님이 찰스 다윈의 집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주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 다윈의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학생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밤이 돼서 텐트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형제님이 찰스 다인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찰스 다인의 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고 귀족입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독서실이 있었답니다. 근데 독서실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독서실이었어요. 그래서 패건이 찰스 다인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독서실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까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이제 텐트에서 전하다가 가정에서 전하니까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찰스 다인에게 당신의 독서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빌려달라 하는 요청을 했더니까 찰스 다인이 이렇게 편지를 했답니다. 친애하는 패건 씨, 당신은 독서실을 사용에 대한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곳을 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한 모든 것보다 당신들이 몇 달 동안 행한 집회가 이 마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알코올 중독자를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 마을에 이제는 한 명의 술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다인이 독서실을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독서실에 오면 무슨 책을 읽을까요? 찰스 다인의 집에서 무슨 책을 읽을까요? 진화론과 관련된 책을 읽겠죠.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계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더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더 인간답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으로 아무리 계몽해도 마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 주정뱅이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건 형제님이 진행했던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마을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인이 이렇게 계속 편지를 하는데요. 이제 그 독서실을 당신에게 건네드리는 즐거움을 제게 선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느 날 밤 우리가 그것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곳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당신은 아주 너그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찰스 다인. 자, 이거 독서실 누구 거예요? 찰스 다인 건데 형제님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내가 꼭 쓸 일이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허락을 맡겠다. 그래서 패건 형제님은 이 독서실을 복음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방이라고요? 복음방. 그 방에 들어오면 뭘 듣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건 형제님 일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어간 집회들에 가끔씩 다인의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그 집안의 몇 명은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이런 결과로 다인 집안의 오래된 집사 파슬로우가 하나님께 회심하여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한 형제로 이끌림을 받았다. 그 집의 가사 책임자인 세일즈 부인 또한 빛으로 인도되었고 다른 이들 몇 명도 그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인의 그 아내가 쓴 편지입니다. 다인의 아내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패건 만세. 그는 다운의 마을의 유명한 술골의 노인이었는데 1881년에 패건을 통해서 회심했다.
그러니까 다인의 아내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유명한 술 주정뱅이, 그분이 대장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1981년에 패건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그가 회심하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인의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인이 언제 죽었습니까? 1882년에 죽었는데 이 사건은 1881년이었습니다. 다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입니까? 1년 전입니다. 그래서 다인의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모임의 한 형제로 가입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패건 형제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다인의 아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찰스 다인이 마지막 시간대에 그가 회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복음을 듣는 데 매우 가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요즘 논쟁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형제님의 그 삶에 기록된 간증을 읽어보게 될 때 다인이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시간에 회심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생물이 창조됐다고 믿습니까? 진화됐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창조됐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는 바가 정말 진리냐, 믿는 바가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학생들의 갈등을 좀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진화론을 언제부터 배울까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뭡니까?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텔레비전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포켓몬스터에 보게 되면 피카츄가 뭐에서요? 진화돼서 라이츄가 됐다. 라이츄가 진화돼서 또 무엇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씨는 몰라도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왔다고 믿는 거예요? 진화되어 왔다고 믿는 겁니다. 글을 익히기 전부터 이것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든 생물이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듣게 합니다. 자, 초등학생 때는 뭘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죠? 공룡입니다. 그래서 공룡책을 첫 장을 딱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아주 옛날에 사람도 살지 않던 시대에 누가 주름을 잡았다는 겁니까? 공룡들이 주름 잡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종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다 하는 것을 초등학생 때 가르치는 거죠. 자,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뭘 배울까요? 증거들을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진화론에 보면 자, 최초의 생명체가 뭐로부터 진화됐다는 겁니까? 물질로부터 진화됐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물질.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뭐로부터 온 거예요?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묻혀서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진화를 배웁니다. 단순하고 원시적인 동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고등한 동물로 복잡한 동물로 진화됐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류 진화를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녀들을 사랑해서 책을 선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세계사 책 뭐 이런 거 선물하거든요. 자, 세계사 책 딱 선물하면 첫 장에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장이. 그게 세계사의 시작으로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성경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뭘 얘기합니까?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뭐라고 가르치죠?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이죠, 교회를 공격할 목적이 전혀 없을지라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쉽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성경이 뭐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까? 거짓말이다. 결론 내리게 되고 결국 누굴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려진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사탄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무신론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와 같으냐? 추수할 때 우리 뭐 씁니까? 트랙터 쓰죠. 트랙터로 요즘 추수를 쭉 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진화론을 통해서 트랙터로 학생들을 뭐예요? 무신론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트랙터 뒤를 따라가면서 힘겹게 뭘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과 같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 세대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받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진화론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진화론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뭐예요? 그냥 과학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화론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진화는 어느 책에서 가르치죠? 과학책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오해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 생각하죠? 진화론을 더 지지할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창조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때가 1982년 이때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그와 같은 인식 속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른이든 학생이든 뭘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하셨나요?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나서 친구들에게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 선생님이 저를 알아요. 수업 시간에 진화론 가르치시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진화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오늘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을 다 지지한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도전을 듣고서 약간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더 찾아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세계의 권위 있는 과학자 전부가 다 진화론 지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과학계에 있는 교수님 100명이 이게 깨알같이 쓴 게 뭐냐면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성명서의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에 대한 무슨 반대라고요? 과학적 반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성명서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을 쓴 분을 보면 헨리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노벨상 후보에 3번이나 오른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자가 그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성명서를 내고 있고요. 제가 찾아봤더니까 16년이 지난 현재 몇 명의 과학자가 이름을 서명하고 있습니까? 1000명 이상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서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서명할 수 있느냐? 자연과학의 한 분야에서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답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의사일지라도 다 못 기록해. 의사이면서 의과대학에 뭘로 활동해야 합니까? 교수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지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 1000명 이상이 자기 이름을 걸고서 진화론이 무슨 이론이란 겁니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정식으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진화론이 맞다면 최초의 생명체가 있겠죠. 물질로부터 온. 맞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뭐예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진화했겠죠. 진화론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진화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뭐가 있겠습니까? 조상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한 명이겠습니까? 자, 한 생물이겠습니까? 많은 생물이겠습니까? 한 생물일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통조상이라고 합니다. 공통조상으로부터 모두가 다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의 증거로 이걸 제시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교과서 그대로 잘라서 지금 올린 겁니다. 자, 이 증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면서 굉장히 마음 흔들렸어요. 왜냐니까 진짜 같아서. 너무 진짜 같아서. 여기 보시면 물고기라든지 양서류, 파충류, 새, 그 다음에 포유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척추뼈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배아의 모습을 잘 보세요. 배아란 건 뭐냐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죠. 자, 수정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를 우리가 배아, 배자 뭐 이런 말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태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잘 보시죠. 진화론자 중에 헤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60년에 자기가 발견한 증거를 여기다 실었습니다. 자, 보니까 척추가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자, 빨리 결론을 내려주세요. 닮아도 너무 닮았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여러 종류가 어디로부터 진화되었다?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우리 명준이 형제하고 영찬이 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아주 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 무슨 생각할까요? 두 사람의 부모가 한 부모인가 보다. 맞습니까? 지금 그 해석이에요. 해석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뭐처럼 보입니까? 여기에 있는, 목에 있는 요 주름이 뭐처럼 보입니까? 저거 고등학교 과학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가미처럼 보입니까? 예, 진화론자는 아가미라고 불러요. 아가미활이라고. 자, 그럼 아가미는 어느 생물에게 갖고 있죠? 아가미? 물고기. 그래서 사람이 물고기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처럼 보입니까? 꼬리. 자,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겁니까? 원숭이로부터.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처럼 보입니까? 사람.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뭐예요? 자기가 진화해온 모든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때는요? 원숭이. 이때부터 뭐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낙태를 시키면 단지 뭐를 죽인 것뿐이에요? 물고기를 죽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때 낙태를 시키면요? 원숭이를 죽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칩니다만 과학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헤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리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태어나야만 사람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언제부터입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뭐가 되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입니다. 진화론은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데 엄청난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을 법정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7개월 이전에는 낙태해도 된다.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7개월 이후에는 낙태하면 안 된다. 네. 진화론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요거 아까 진화론자인 헤켈이 제시한 사진이죠. 그렇죠? 그림이죠. 맞습니까? 너무 닮은 그림. 근데 지금은요, 생명을 해치지 않고서 배아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요게 밑에 사진입니다. 자, 닮았습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닮았죠? 닮았습니까? 이 성형수술은 이거 전부 깎아낸 거예요. 제 배도 이렇게 좀 성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닮았습니까? 요게 꼬리가 없죠? 꼬리를 추가했습니다. 전체가 닮은 것처럼 보이려고. 자, 닮았습니까? 사람의 배아는 요 안에를 전부 다 깎아내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1997년에서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논문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스테반 굴드라고 하는 진화론자인데 이분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슨 증거죠? 거짓된 증거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1997년에 그 사이언스지에서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 이걸 실었어요. 지금 그대로 실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뭡니까? 재발견된 위조. 해켈의 배아 그림은 뭐다? 사기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법정에서 해켈의 배아 발생들을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임을 언급하도록 꼭 실어야 하는 경우는 잘못된 증거다 하는 것을 언급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교과서에서 다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더니까 교과부 홈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교과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교과서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책 몇 페이지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올리도록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 과학자가 이 내용을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부 홈페이지에다가 해켈이 제시했던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이 진화의 증거가 잘못됐다고, 조작됐다고 이미 논문에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대로 있느냐?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왜 삭제해달라고 했죠? 자, 성경을 입증시키려고 삭제해달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책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거짓된 오류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과부 관리가 거기다 홈페이지 답변을 써놨는데 뭐라 써놨습니까? 이 홈페이지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이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교과서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요청하면 과학과 뭐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과학과 기독교의 갈등처럼 몰고 갑니다. 자, 그러면 항상 누가 이겨요? 과학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해서 제거해달라 했는데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종의 기원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이론,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가지고 진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수많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중간 단계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뭔 얘기예요? 한 종에서 조금씩 변화돼서 또 다른 종으로 진화됐다면 중간에 수많은 변화되는 중간 단계 종이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과학교과서에 중간 단계라고 집어넣는 게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시조새 하석, 그 다음에 말하석,
말하석도 근거가 없대서 지금 요즘 제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조차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말씀하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동물에서는 시조새 하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생물체가 진화해 왔다면 과거 멸종된 종과 현존하는 종 사이를 연결하는 뭐가 있을 거다. 중간 단계 하석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뭘 제시하고 있죠? 시조새 하석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중간 단계 하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죠. 원래는. 맞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시조새 하석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과학계에서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는 시조새 하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몇 개 있답니까? 전혀 없다. 시조새는 파충류가 아니라 뭐다는 겁니까? 완전한 새다.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대요. 깃털이 명백히 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잘 나는 새가 있고 날지 못하는 새가 있죠. 타조 날아요? 못 날죠. 자, 그런데 학 같은 건 잘 날죠. 자, 뭘 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깃털입니다. 깃털인데 여기 보면 깃대를 중심으로 깃털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길이가 대칭적이 같습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깃털을 가져야만 공기역학적으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비대칭적인 깃털이 아니면 날 수 없답니다. 조류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입니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시조새는 무슨 깃털을 갖고 있답니까? 예, 비대칭적인 깃털, 완벽하게 잘 나는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서에. 욥기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타조의 깃털하고 학의 깃털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같겠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자, 타조의 깃털은 타조의 깃털입니다.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학의 깃털입니다.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불과 지금 10년, 15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서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1984년에 시조새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었다고 이미 결론이 과학자 사이에서 난 겁니다. 이것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게 2012년에 우리나라 과학자 131명이 교과부에다 청원을 냈습니다. 무슨 청원을 냈나 하면 과학 교과서에 시조새 내용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닌데 교과서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중간 단계 하석이다. 진화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삭제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과부의 관리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교과부 관리가. 공무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학교과서를 출판한 7개 출판사에다가 이와 같은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출판사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조새 내용 계속 교과서에 실을 건지 삭제할 건지 결정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한 이 정도 두께로 몇백 페이지 두께로 논문을 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때 교과부에서 이제 출판사로부터 들어온 답변서를 전부 취합을 해서 다시금 과학자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실제 스캔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출판사에서는 이와 같은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교과서에서 그림을 삭제할 예정이다. 시조새 그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조새가 더 이상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금성출판사 잘 아시죠? 거기서는 시조새 관련 내용은 삭제할 예정임. 천재교육 그 출판사에서도 중생대 중기에 등장한 시조새는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물로 여겨진다는 문장을 삭제할 예정임. 상상 아카데미에서도 이는 조류가 파충류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내용을 삭제할 예정임.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7개 출판사 중에 6개 출판사가 삭제하겠다 했습니다. 1개 출판사만 좀 더 과학자들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9시 뉴스에 2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몰고 가는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사단이 뭐라 했을까요? 과학자들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몰고 간 겁니다. 시조새가 진화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니까 그거를 삭제해달라 했는데 뭐라고 호도를 하느냐? 생물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창조했다는 종교적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연합뉴스에서도 창조론으로 뭘 수정하려 한다고요? 교과서를 수정하면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자, 이게 누가 항상 끌고 가는 방식입니까? 사탄의 방식. 과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니까 과학책에서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항상 사탄은 진화와 종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과학과 비과학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학생들이 지금 아직도 시조새를 과학책에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출판사에서는 교수들이 이미 잘못된 내용인지 알면서 싣고 있었는데 청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삭제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사탄이 이걸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또는 가끔이라도 안다면 교육의 역사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반진리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얘기는 내용은 과학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런던 동물원이 있어요. 런던 동물원인데 원숭이 우리 옆에다가 무슨 우리를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사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2005년에 런던 동물원에서 포유류 이렇게 써놓고 영장류라 써놓고 원숭이, 침팬지, 그 다음 사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에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지금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팬티 하나만 입고 예, 지금 거기 전시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몇 주로 이렇게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헷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들어도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도 복음을 듣더라도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믿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오늘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학생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또 바르게 배우는 대로 잘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이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68장 1절